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눈여겨보시고 또 우리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즉 우리를 위한 발음이었던 거죠. 그 발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주님의 바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영생을 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영생을 다시 되찾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적으로 맛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재림하신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그 영생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영생의 삶, 그리고 영생의 삶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딴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관심은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에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너희들이 집중하며 너희들이 관심 가지고 너희들이 힘을 쏟아야 할 것은 뭐냐? 7절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내려놓고 너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신 거죠.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바램,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로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열매 맺는 역사.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발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 같은 열매, 같은 뜻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입고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길어져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 모두가 본문 21절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로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살잡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지는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진정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신할 때 부활의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찔러신 분입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바로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 걱정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평안, 주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은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거인과 같았어. 우리는 그들 앞에 맷돌 같은 존재다. 그 땅이 좋기는 좋지만 좋으면 뭐하느냐?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장대 같은 그들 앞에 서면 맷돌같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잇감이다. 라고 자부하고 확신 속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나아감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주인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골리앗 장군을 앞에 섰을 때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군들도 다 사시나무 떨듯이 뜰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결국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땅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그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하는 일도요 불안하고요 염려하고요 걱정하면요 잘하는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하는 것도 불안하고 염려하면 실수가 연발되어지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는 평안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 순간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좋은 직장이 내 호주머니에 두둑한 돈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가짐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뚫칠 것 같은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품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을 품을 때야만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비록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우리에게 본문 22절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주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 평안을 계속 보존할 수 있고 그 평안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기질이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지만 매일매일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충전시키지 않으면 그 아무리 비싼 핸드폰, 좋은 기능을 갖고 좋은 정보를 안겨주지만 충전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 아무 쓸모없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또 중요한 이유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새벽기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귀신의 이끌림을 받고 악한 영 마귀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고. 이 우상은 어떻게 본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말 하면 또 저기 귀가 혹하고 또 저런 말 하면 저기의 마음이 혹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 경제가 그렇잖아요. 세상 풍조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코로나만 지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코로나 지나기도 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의 마음에 한순간도 평안을 할 수가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이룰 때야만이 주님의 통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고 하는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 귀신의 영에 이끌림 받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의 이끌림은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내 구원자. 예수님은 내 삶을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내 삶의 얼굴을 주셨다. 예수님이 내 삶의 존재 이유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참된 행복을 찾았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됐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를 가더라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가만히 두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좋은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최고 좋은 게 뭐냐? 돈이야? 아닙니다. 권력이냐?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마태복음 11장 13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하고 두리뭉실하게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패배자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의 인생, 행복자의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 그 성령 어떻게 받느냐?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최고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뜨겁게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때로는 비와 이슬처럼 임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해줍니다. 비둘같이 임하여서 우리를 순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때로는 바람같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십니다. 때로는 성령은 생수같이 임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불같이 임하여서 우리의 갖고 있는 알게 모르게 지을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줍니다. 때로는 성령은 기름같이 임하여서 우리를 참되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때로는 등불같이 임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참 끌려다볼 수 있다. 무엇이 참된 길인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 자체가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또 그런 혹하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예요. 그냥 진리를 이야기하고 평범한 이야기하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쇼킹적, 황당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귀가 쫑긋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속삭임에 넘어가서 거짓 영에 이끌림 받아 진리에서 벗어나는 길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폐역한 미혹의 시대 속에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의 길로 발전하겠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주님은 이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기가 바로 이 성령인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예요.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진정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요, 주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은 자요, 주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죄에 빠지면 그 순간부터 마귀의 울무에 걸려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마귀로부터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집에 와서 분리수거해 놓은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그런 거 가져갑니까? 도둑놈이? 우리 집에 가장 값진 것, 소중한 것을 가져가는 게 도둑놈이와 강도들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해가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통하여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고백한 내용을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가 죄 한 번 안 지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왕이 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는 살인자였고 간음자였고 어떻게 본다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기에 그는 내가 가장 복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천금만금을 가져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이게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뭐가 없다, 뭐가 없어서 불행하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우리는 이미 다 죄인이었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떤 죄의 형태든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작은 죄 지었다고 봐주고 큰 죄 지으면 막 벌 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사함의 은총을 입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를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지만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9절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 미워도 다시 한번 또다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야말로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또 죄지면 안 된다 더더더 뜨는 존재가 아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또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냉래할 때는 냉래하더라도 또 품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결국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들은 진정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를 전가하는 데에 그들은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만 부르기만 하면, 주님만 찾기만 하면, 주님만 믿으면 죄사함의 은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가 인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본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구하더라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 복음 전파는 목사를 통해서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내가 장사를 하면서도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없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행복으로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우리가 무슨 권세로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죄 사함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 사할 권세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므로 그 또한 나로 인하여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길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직업에 차별이 없습니다. 직업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작게 벌고 세상 사람들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바람, 주님의 이 바람, 우리 영원한 스승이 되신 이 주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릴 때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진정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복음 전파하여 주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